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십니다. 복의 근원 자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제목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렇죠? 가정을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잘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굉장한 행복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가정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5월 안에는 가장 중요한 날들이 다 끼어 있다 그랬죠. 지난주는 어린이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그렇죠. 또 마음에 안 드는 딱 날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죠? 석탄일. 석탄일입니다. 석탄일. 이건 분명히 없어도 되는 날인데 왜 여기다 끼어놨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누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끝까지 남은 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녀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고 우리의 딸은 그럴 아들 그런 딸이 아니다. 끝까지 배운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말로 행동으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한 불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분들, 연세 드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물론 잔소리 많이 하시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어른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약이 되거든요.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게 막
막 쏴버리거든.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 반드시 대가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 문화, 한국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막 거의 하지 마라 쪽으로 이렇게 막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막 눌러놨거든요. 난 그래서 유교 문화를 못된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교 문화를 통해서 양방 쌍놈이라는 완전히 이걸 갈라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놨는데 완전히 우리 인격을 말살시키는 문화가 이 유교 문화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참 다행히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모든 잘못된 문화들을 이 복음 문화가 싹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서 사실은 참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게 되지. 그 이전에 지금도 불신자는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유교 문화 속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가정 가문들은요, 지금도 참 비참한 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처참해요. 그 귀신을 섬겨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 가정들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정말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용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잘 섬겨드린다 한들 부모님이 지옥 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불의 중에 정말 불의입니다. 다른 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정말로 24시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부모님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자녀들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인생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고 계속 자녀들 뒷바라지 할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창세기 2장 우리 그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어가지고 아내를 지어서, 그렇죠, 갈빗배를 채해서 아내를 만들어서 누구를, 그렇죠, 돕는 배필로 지어줬다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여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님 모시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완전히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부분, 생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든 삶의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나이가 됐을 때 시집장가를 보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시집장가 보냈다 계속 뭐합니까? 부모님 계속 속썩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뭐 해야 되면 나를 잘 서밋의 그릇들로 잘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독립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님을 뭐 해야 돼요? 도와드려야 돼. 도와드려야 되는데 손 내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못하고 있는 분, 저희 어머님이 아흔이죠. 딱 아흔이세요. 아흔이신데 나하고 30살 차이 나니까 정말 건강하셨는데 한번 수술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사시는. 이게 참 뭐라지 염증,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더만. 염증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술하거나 염증을 없애려고 뭐 독한 항생제를 투입하다 보니까 시력이 가버려. 시력이. 나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플 일만 생겼죠.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나 고생들 하시다 보니까 여기 아팠다 그러면 조금 나으면 또 다른 곳이 또 아프고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아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숨기려고 그러거든. 행여나 걱정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미리미리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그 건강검진도 이렇게 시켜드릴 필요가 있고, 그렇죠.
직접 가서 이렇게 마사지 좀 해드리고 해안 사역들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참 기도 제목 중 한 부분들인데 살아 계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면 뭐 하게 됐습니까? 영향력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모든 뭐가 결판이 나버려요. 자,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잘 키워놨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탁 데리고 왔어요. 교회도 안 나가. 탁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뭐요? 결혼한대요. 결혼했어요.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가면 참 다행인데 계속 서론 싸움이에요. 서론 싸움. 서론 싸움. 야, 당연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 가는 것 때문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내가 한번 양보할 테니까 네가 양보해라.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저기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녀들은 여러분이 뭘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누구를 배우자를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보고 결혼시키지 말으라고. 뭐 그 기본이 됐는가 이걸 보고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걸 보고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우리 대학 청년 사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누가 선이 들어오고 데이트가 들어오고들랑 반드시 가서 질문 던져라. 너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며 성경 한 번 못 읽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7,000가지 축복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찾아 먹지를 못해요. 찾아 먹지 못하면 이걸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또 별로도 안 해. 그래 뭐야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트 물어보면 반컵도 물어봐라.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라. 반드시 나한테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내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고 해서 바로 생명 심지. 그렇죠. 계속 기도해 주지요. 우리 자녀분들은 이걸 잘 알고 자, 곧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막 축복을 하세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더라. 누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이 칭찬의 메시지만 듣고 자란다고 살아나거든요. 살아납니다.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이 유교문의 영향이에요. 체면 문화로 인해서 표현을 잘 못하면 이게 유교문의 영향이라니까.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뭐는 거 마음은 정말 살아나는데 표현 안 해. 이게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거든. 인상 쓰면 무섭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우리 유학생들 있잖아요. 굉장히 막 하이 처음 만났는데 막 오래된 친구처럼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탁 타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탁 완전 도둑놈 인상이야 완전히. 인상 팍 쓰고 있어 이렇게. 아무 거 없는데 그래 웃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이게 뭔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 그것만 전도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 게 전도거든요. 그 전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지.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해보세요. 무조건 집에 가시면 무조건 부모님 축복하시고 자녀분들 축복하시고 그리고 직장 가든 학교 가든 무조건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참 묘한 미션을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선지자들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죄에서 돌아오라. 이건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예레미야는 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메시지 선포라고 했거든.
이게 완전 매국노지. 이것은 매국노고,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어느 나라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왕따였습니다. 왕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혹시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통나면은 이제 술자리가 술도 못 마시고 아무도 춤도 못 추고 못하는데 큰 오해하고 있잖아요.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놀아버려야 되거든. 놀 때 신나게 놀고, 노래 부를 때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출 때 확실히 춤추고, 그렇죠. 그게 전도라니까.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래야 뭐 친구가 되든 관계가 설정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완전 망다. 이거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대학의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이 가까운 청운대 한 친구가 이제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번 주 메시지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 자 너는 그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자, 영적 성장, 그죠? 지적 성장, 육신적 성장, 사회적 성장, 네 가지 성장을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 생각하니? 당연히 알죠. 사회적 성장. 이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가 잘 안 되거든. 왜냐하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를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재밌는 건데 이걸 오해를 딱 시켜놨다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물론 제지란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완전 우리의 생각을 확 열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만나도 좋소. 누굴 만나도 뭐가 이 대화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너 정확하게 진단했네. 너는 어떠니? 자기도 그렇다는 거라. 자기도 그렇다. 또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를 인도를 쭉 하고 있는, 지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니는 왜 네 친구를 한 번도 안 데리고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은 학교 친구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친구를 안 데리고냐? 너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열이 받더래. 여러분 열 받습니까? 혹시 직장인 중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정말 좋다 그러면, 예수가 정말 구원자가 맞다 그러면은 양심상 한 번 정도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오든 전도자를 붙이든 전도지를 주든 뭐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해주든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지. 일리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물게 나도 그 부분에서 내도 공감한다. 어떻게 저기 4년 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은 안 됐거냐? 그건 네가 예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웃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버렸고 남은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또 아무리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약에 빠졌냐? 제약에 빠졌고 우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자의 말은 진짜 거짓 선자의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오시다 보면 혹시 받는 건 모르겠는데 전철 타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인하대역, 저 주안역, 아까 어디를 아까 차 타고 잠깐 오다 보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벌써 좌판을 탁 펴놨더라고. 이렇게 좌편을 펴놨어. 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항상 뭐하고 있어요? 주안역 가니까 봤죠? 딱 둘이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뭐냐? 이건 무조건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여호와 증인이고, 안상홍이하고 신천지는 젊은 친구들이거든. 태블릿 갖고 딱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술 엉터리들인데 근데 그 따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갈급한데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결국은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렇죠?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런 혼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선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미션을 줬다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내가 여러 나라 열방의 선자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뭐 했다는 거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다는 거거든.
나를 말로 전도자로 쓰려고 준비해놨다는 거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건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요. 전도를 안 해주면 이 내용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되면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해되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믿으면 이해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분명히 이해되집니다. 뭘 믿으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이해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제 문제예요. 사탄에게 잡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인간이 저질렀지만은 이건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거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저지른 문제다 보니까 내가 수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피 흘려줘야 돼요. 내가 저지른 우리가 지은 죄는요, 이 원죄란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피 흘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 속고 있죠. 속가면 우리가 뭐 구원주로 착각하고 있고 마음이 뜨가 구원주로 착각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 종교의 교주들을 꾹 와가지고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오해를 시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누구를 여자 유손으로 보내사 사탄의 머리통을 깨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를 보내사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 골로새 2장 2장 3절에 보화의 비밀 감춰져 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가정보고만을 놓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친척을 놓고 지인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뭐가 꺾여야 되니까? 흑암이 꺾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혼매의 영이 뭐요? 세상 신이 혼매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지만은 말씀 듣게 만듭니다. 뭐만 못 깨닫게 만들어. 복음이 먼저만 못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사탄이가 대성공하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가는 거지. 이게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그렇죠.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유다 민족들을 향해 선포한 거거든요. 좋아할 리가 없죠. 전곡을 찌르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유다 나라는 멸망을 바빌론에게 이미 멸망을 당하게 됐고 왕을 위시해서 그 신하들 똑똑한 귀족들은 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뭐가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뭘 놓친 거죠? 복음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닥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쫙 깔립니다. 흑암이 깔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닥칠 때 종교 갖고 막을 수 있네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못 막아. 같은 동생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흑암과 같은 그 신분인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못 막는다니까. 종교의 주인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의 주인 누구라고요? 남에서 누구예요? 사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향해 내린 진단이라고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다니까.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바로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기도 축복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 겁니다. 돈 하나 들지 않고 5대양 6제들을 들랑달랑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기도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나 중심의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안 준다는 거거든.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잡혀버렸냐?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완전히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예요? 다 나 중심의 기도.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맞는 기도인데 틀린 기도예요. 왜 축복 줘야 되는데? 왜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향이 탁 틀려 있거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받아도 다음 응답이 없어. 다 나를 위한 응답.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 응답 받으면 실패해 버리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4절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전도 선교를 놓치면은 다음 응답이 없어요. 반드시 뭐가 실패가 와.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 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떤 일이? 자, 다툼이 벌어져. 전쟁, 나라는 전쟁이나 가정에서는 다툼이 벌어진다니까. 교회에서 다툼 벌어져요. 여러분 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있으면은 교회 내부끼리 싸움이 벌어진다니까. 왜? 이게 뭐냐? 계속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뭐가 보여요? 복음 안 누리면 상대에 뭐가 보여? 단점이 보이거든.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 왜 싸울까? 뭐가 보이니까 싸워요? 그래요. 장점이 보이면 막 품어둘 건데 단점이 보이니까 계속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막 건든단 말이고. 여러분 아픈 상처를 건드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지. 상처는 건드면 안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상처는. 그래서 단점을 건들지 말고 뭘 계속 세우라고요? 장점을 계속 극대화시키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는 교육 방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를 대하는 교육방법이 완전 달라요. 자,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잔소리 하거든. 지적을 하거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절대 꾸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녀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뭐랍니까? 너가 지금 눈에 쌍불을 시키면서 네가 지금 뭐 할 때야 지금? 당장에 막 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 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가지고 뭐 하라죠? 뭐라고 그래? 야, 그게 그리 재밌냐? 똑같은 말인데 그리 들으자니까. 야, 그게 그리 재밌냐? 나는 참 이해가 참 안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생각해보게 만들잖아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 자녀들은 정말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정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건너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문제를 대할 때도 직접 쳐다보면 당장 열이 받는데 한 단계 건너서 쳐다보면 조금 생각하면서 쳐다보면 아니거든. 아,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 포로 속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것이 뭐냐?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소론의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빨리 정리하도록. 첫째입니다. 시대 때에 갇힌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 결과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때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11년 때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대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힘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라면 당장에 막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응답을 줍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따질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따지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유대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죄에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가 뭐냐? 바빌론의 빵을 항복해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이단 누명을 썼고, 이단 누명 썼다니까. 당연히 이단이 매국 노잖아요. 유다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바빌론 나라 편을 들으니까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이단 누명 썼고 배신자 누명을 쓰게 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죠.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 이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예레미야가 아마 질문했겠죠. 분명히 하나님, 이 시대들은 그냥 이런 감옥이 아니고, 여러분 그
그 진흙벌 알지요? 늪지대 있으면 계속 빠져들어 죽어요. 그런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다니까. 그건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라 얼마나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막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착 임하잖아요. 그게 뭐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5절. 자, 2절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누가 기획한 줄 아니?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바벨론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너희들이 죄졌잖아.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기회를 줬어. 돌아오라고. 말 안 들었어요. 징계의 채찍을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내리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미션을 주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이 일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너가 할 일은 뭐냐? 부르짖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이 언제 부르짖죠? 언제 부르짖습니까? 발등에 뭐가 떨어지면, 불 떨어지면 부르짖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묵상 기도해야 되겠다. 묵상 기도가 됩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막 눈치가 어디가 있어요? 주변 사람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은 사람 눈치 보게 됐습니까? 와 하는 게 부르짖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뭐 해라? 바라봐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문들고 이들을 끄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 집어넣을 것인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게, 기도한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은 응답이 다 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세요.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마 지난주도 예레미야의 소명한 메시지를 붙잡고 아마 기도하셨던 분들은 응답을 많이 확인했을 겁니다. 저도 간인적 응답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 되느냐? 문제가 왔다. 부르짖으면 돼. 누구에게? 24시 계속 부르짖어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인간은 하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줘요. 몇 개를 줘요? 크고 은밀한 다 준다니까. 그래 기도를 많이 시키게 만드는 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있다. 큰 응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맞는 기도가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맞다 그러면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이건 잘못된 기도일 수 있으면 점검해 봐야 돼. 나 중심의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기도 수정해야죠.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에 한나 기도처럼. 한나도 자기 자녀를 못 낳는 때문에 계속 하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 그냥 계속 기도해요. 아들 주시면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 깨닫게 만들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게 아니구나. 나 자신이구나. 딱 기도 제목을 수정하는 순간에 그날 밤에 응답이 와버렸다니까. 응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 그것만 점검해 보세요. 응답 바로 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도 마찬가지, 돈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청구할 때 그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 바로 주거든요. 필요한 게 아닌데 청구해요. 줍니까 안 줍니까? 그래요. 보호를 시킵니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보호를 시켜요. 이게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 4절 5절 보세요. 3절에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막 군대들이 동원되어 싸우는데 5절 보세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오히려 누구를 죽였어요? 바벨론 군인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래, 유다 군인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뭐합니까? 이 언약 백성들, 악행으로 젖어 있던 모든 왕들, 군인들, 신하들을 하나님이 처리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재앙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재앙을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하라고 주는 거죠? 깨달으라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인이 이미 왔었어요. 사실은 사인을 계속 줬는데 그걸 못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질 손해, 경제 손해, 모든 시간 손해에 대해지는 결과치가 옵니다.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얻어맞고 회복시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못하면 해초로 때리잖아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립니다. 그렇죠. 3절,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6절 9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회복의 메시지를 줘요.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얻어맞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학생들 학교 현장을 놓고, 대학생들 대학 현장을 놓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거든. 기도가 쌓이는 시간이 70년이요. 자, 이 성을 치료할 것이고, 그렇죠? 6절에 자,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그들에 나타내 내가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미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유다 포로는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70년이요.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라, 예레미야 29장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시간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읽어보시면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해라?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항하지 마라 그런다. 예루살렘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거기서 왜 7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놓고 시집 장가도 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징계의 시간을 70년의 시간을 딱 정해놨다니까. 그건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70년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게 이제 기도가 쌓이는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자, 포로에서 돌아오게. 8절에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제3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거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종살이 했죠. 자,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쳤냐 하면은 출애굽기 1장 20절 22절 보면은 이들이 너무나 그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거든.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갖고 출애굽의 역사. 똑같은 원리예요. 자, 우리 가문 속에 나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그래요. 계속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명한 심령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려고 나를 거기서 뽑아낸 거거든요. 지역에 마찬가지.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이 지역에 나를 살게 했을까?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께 나를 대표자로 뽑았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살리라고. 할렐루야. 왜 대학에 나를 보냈습니까? 대학 살리라고. 대학 살리는 증인으로 쓰려고요. 나를 불렀다니까. 태양이 잘 들으세요.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열방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9절입니다.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의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 열방, 이방 나라들이. 언약의 백성이 범죄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구나, 참 언약 백성의 편이구나, 이걸 뒤늦게서 깨닫고 누구를 쳐다보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두려워 떨었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가 받는 응답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승리하려면 모든 시작을 뭘로 하면 돼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이건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된다니까. 나는 해방받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빠진 자를 살려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둘째가 뭐냐? 그렇지. 이 복음으로 시작해 흑암이 꺾여버려요. 흑암이 꺾여야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제정신이 돌아.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왜 바람 핀 줄 아세요? 자기 정신은 아니에요. 눈에 뭐가 쎄? 흑암이 쎄 버렸어. 흑암이 쎄가지고 자기 본분이 그렇게 귀하게 안 보여. 바깥 저 다방 아가씨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흑암이 쎄면 흑암이 끄면 제정신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술 중독에 빠진 줄 아세요? 그게 잡혀서 그래. 흑암이 꺾이면은 내가 왜 술을 먹었는가 다 깨닫게 된다니까.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진행을 뭘로?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이때 뭐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모든 마무리는 전도 선교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전도 선교는 성도가 존재, 교회의 존재 이유. 만일에 전도 선교를 안 하면 교회 존재할 이유,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성도들, 직장, 산업,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때 오력의 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흥의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직장과 산업과 모든 학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복음으로 출발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또 한 달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부모님과 지도자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